여러분, 우리말에 팔랑귀라는 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래서 줏대 없어 보이는 사람을 팔랑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 듣고 흔들렸다가 저희 가서 저 얘기 듣고 또 흔들리는 사람. 자기 소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팔랑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팔랑귀와는 달리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말에 아예 안 듣는 사람을 말하는 표현이 우리말에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말뚝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뚝귀는 귀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 꿈쩍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말뚝귀라고 합니다. 팔랑귀도 말뚝귀도 사실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지혜로운 팔랑귀, 믿음직스러운 말뚝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시작해서 지금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후에 이제 새 왕후를 뽑느라 궁궐이 분주해졌습니다. 새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왔죠. 수산성에 왔죠. 근데 과연 얼마큼 왔을까? 몇 명이 왔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400여 명의 여인들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더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어 입궁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후, 그러니까 왕비를 뽑는 자리입니다. 여러 힘 있는 집안에 예쁜 여식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 과정도 만만치 않죠. 왕후 후보로서 1년 동안 후궁에 있으면서 몸을 단장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소양을 익힙니다. 이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그 관리를 하나 세우는데 이름이 해계입니다. 해계의 관리 아래서 교육을 받고 단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6달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봤는데 첫 번째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을 쓰고 다음 6달에는 향품과 황품을 비롯한 다른 물품으로 정결했다고 기록합니다. 입궁하면 그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써서 혹시라도 있을 질병을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개월이 되면 이제 비로소 향품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화장품이겠죠. 여러 가지 장신구 등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기본적 소양을 또 갖추고 그런 다음에야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2개월 동안 그렇게 한 자매들이 이제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은 마음껏 단장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줍니다. 1년 동안 준비 기간이 끝난 후 어떤 정한 순서대로 한 명씩 이제 왕의 침전에 들었겠죠. 근데 왕의 침전에 들어갔다 나온 여인들은 다시 이제 후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지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기거했던 그 후궁이 아니라 다른 후궁에 기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후궁이라고 막 불리죠. 그 둘째 후궁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둘째 후궁에 들어가면 왕이 다시 부르기 전에는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될 걸까요? 평생 궁 안에서 그 정한 그 공간 안에서만 삽니다. 왕과 동침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성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궁녀조차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생과부가 돼서 일정 공간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 왕정의 어떤 깊은 폐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에스더는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에스더도 교육을 받고 소양을 익히고 그러면서 단장하며 지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날은 무엇이든지 지원해 주는데 에스더는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에스더서 2장 15절 주보에 새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2장 15절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해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왕 앞에 나아가는 날 뭐든지 요구하면 다 지원해 주는데 어찌된 일인지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다른 요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에스더는 해게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해게가 주는 대로만 그냥 단장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헤게는 새 왕후를 뽑는 일을 총괄하는 관리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헤게가 처음부터 에스더를 되게 좋게 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예,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냥 만났는데 좋게 보는 거, 막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좋아해준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실까요? 당연하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날 보고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을 보면 어떠실까요?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날 좋게 본다는 것은 이게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 아셔야 합니다.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괜히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뭔가 기여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뭐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그걸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들 헤게에게, 관리 헤게에게 다 잘 보이고 싶어 하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헤게가.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에스더가 예뻤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지금 이 400명 전국 127지역에서 모인 이 여인들이 얼마나 다 예뻤겠습니까? 각기 자기 나름의 아름다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유난히 좋게 봤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저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으니 이제 에스더가 왕의 침실에 드는 날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천했을 겁니다. 이 옷을 입어라, 저 장신구를 해라, 이 향품을 발라라. 에스더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 하죠. 스스로 뭘 더하려고 하거나 뭘 덜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헤게입니다. 헤게는 그동안 왕궁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유형의, 어떤 스타일의 여인을 좋아하는지 다 봤을 겁니다. 지금 헤게의 말을 듣는 게 지혜입니다.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헤게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귀, 지혜로운 팔랑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궁에 들어올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당부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뭘 당부했는지 볼까요? 에스더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 에스더에게 당부가 아니라 명령을 하죠. 엄히 말한 겁니다. 뭘요? 자기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 네가 포로 출신이라는 것,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 말하지 말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대로 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잘 들어왔는지 한 번 더 성경이 언급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을 때와 따름이더라. 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양육받을 때 어려서부터 늘 그래왔다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잘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면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다 나를 위하는 말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 앞에서는 언제든지 팔랑귀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한 말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에스더는 말뚝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비추든 모르드게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에는 말뚝기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솔직함이라는 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사람들 있죠.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솔직함을 스스로 경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죄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애굽에서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에서 곡식을 얻으러 형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근데 형들은 이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동생,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의 두 번째 만나면서 그것도 한참 여러 가지 일을 한 후에야 자신을 밝힙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런 모르드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대로 따른 에스더 역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믿을 만한 모르드게니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그 다음 스텝을 지혜롭게 또 조언해 줄 겁니다. 코치해 줄 사람입니다. 그걸 에스더는 알았던 겁니다. 에스더의 귀는 모르드게를 향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순간 이제 유대인임을 밝혀라 하면 에스더는 밝힐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그런 여정이 이제 나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앞에서 지혜로운 팔랑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일단 들으면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사람 말 앞에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말 앞에서는 말듣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기억나시죠? 아하수에로는 신하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왕이었습니다. 와스티를 폐위할 때도 그랬고, 백성들에게 남편에 대한 조서를 발표할 때도 그랬고, 또 와스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왕후를 새로 뽑기로 결정할 때도 그랬고, 다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왕 어떠십니까? 좋게 말하면 경청하는 왕이고, 달리 말하면 팔랑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결코 나쁜 일 아니죠. 예.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궁궐에서 회의가 열리면, 그러니까 조정에서 왕과 신하들과 회의가 열릴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 회의 장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답니다. 왕의 결정이 아쉬울 때, 왕이 좀 오판하시는 것 같을 때 대신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를 말합니다. 또 때로는 반대도 있겠죠. 왕이 바른 길을 갈 때, 이번에는 이제 간신배들이 반대를 하겠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전하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왕의 결정을 돕는 일, 신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일단 내가 어떤 결정에 기울였어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팔랑귀가 돼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조율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너무나 자기 정치 소신에 맞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말듣기로 있는 게 또 좋은 거겠죠. 이제 문제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입니다. 에스더도 아하수에로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듣기는 듣되 언제 팔랑귀가 되고 언제 말뚝기가 되어야 하는지, 누구의 말에 흔들리고 누구의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하는지,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내의 말 앞에서는 그냥 말뚝기였다가
어디서 이상한 여자 앞에서는 팔랑귀가 된다? 이거 불행의 시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디에 귀 기울이며 사셨을까요? 성경이 명백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6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절부터 29절. 주보에 실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온통 귀 기울이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우리 주님 그 모습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탄이 유혹하죠. 사탄의 시험 앞에서 얼마나 굳건한 말뚝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기적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때 어머니의 말에,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말을 들어주십니다. 어머니 말 앞에서 팔랑귀가 되셨죠. 우리 주님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흔들리고 어디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신뢰하고 모르드게에게 배웠던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서 헤게의 말을 듣는 게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헤게의 말을 듣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 스타일은 이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안 어울려요. 자기 취향을 고집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단하게 자기가 뭐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헤게는 궁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을 스쳐간 여인들, 왕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다 안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생각대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헤게의 말을 듣는 게 진정한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장면 볼까요?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기뻐하고 에스더를 새 왕으로 삼고 에스더를 위하여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127지방, 인도에서 구스까지 아주 큰 지역을 다스렸죠. 거기에 알리고 기념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상을 베풉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과정 어떠십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 부모를 일찍 잃은 가여운 고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여인. 뭐 내세울 것이 있다 해도 이방 땅에서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귀를 열고 계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또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꿈쩍 않는 사람, 이제 말씀 앞에서는 좀 귀가 얇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생기나요? 아, 그럼 나도 해볼까? 아, 용서하라고요? 힘들지만 해볼게요. 귀가 얇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귀가 얇아지면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작동됩니다.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말하라고 하면 용기 내서 말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면 그냥 또 함께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조언, 내게 들려오는 조언 중에서 정말 받아들여야 할 조언과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할 말들, 들으면 좋은 것과 들어도 소용없는 일들을 스스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귀를 열고 사느냐가 지혜입니다. 요즘 우리 하나둘씩 예레미야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유대 왕, 고관,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들 말 앞에서는 진짜 고집스럽게 안 듣습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유, 진짜 말뚝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달콤한 말을 하면 금방 혹해서 팔랑귀, 그런 팔랑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귀를 제대로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귀를 열고 살았습니다. 에스더, 자기의 삶에서 모르드게에게 완전히 귀를 열고 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대로 사역하셨고 살아가셨습니다. 에스더 역시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또 만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뭐 한참 하는데 늘상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쉬 화내고 옹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얘기도 교회 얘기도 별로 하지 않는데 늘 섬기고 늘 나누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면,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들을 귀를 사모하십시오. 듣고 행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듣는다, 청력이 아니라 청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팔랑귀가 되십시오.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살면 이제 그와 다른 말 앞에서는 멋진 말듣기로 우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들을 귀를 사모하시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팔랑귀를 가지시고 믿음직스러운 말듣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들은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직한 삶, 멋지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